이제야 다들 웃으시네요. 아,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아직 설교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냥 편하게. 예. 여러분, 찬송가 부르고 할 때 PPT를 보시는 이유가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혹시 PPT가 없으면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살짝 안 해볼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계속 찬송가 성경책을 보시길래 저는 권사님이 보시면 다들 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안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6번에 걸쳐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교회가 점점 멀리 가는 것 같습니까? 역시 윤상희 씨 맨날 저래 대답을 크게 해주시니까 참 힘이 납니다. 예, 진심입니다. 예. 얘들아, 너희들 요즘 그림을 잘 그리는데 컨닝하더라. 그래도 괜찮아. 말씀 잘 듣고 컨닝하는 건 괜찮은데 마지막에 컨닝하면 백.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일하실 수 없으세요? 아니요,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누립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곳에 앉아있어야 구원을 누린다? 아니요. 주중에서도 교회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이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월화수목금토가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질이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에요. 네. 자, 삼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심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스스로 힘으로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 회원이 된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간다, 구원받는 그 관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방편 삼아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표지 첫 번째인 순수한 복음 선포가 뭐냐, 왜 말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지 우리에게서 원동력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머니라는 명칭에서도 교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출생하며 교회 젖가슴에서 양분을 얻고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교회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받지 않고는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왜냐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도 말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잉태되고 출생되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얘들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너희들을 낳은 게 맞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출생합니다. 잉태되어서 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모해라. 왜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뭐예요? 교회에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셨다고 밥 안 드십니까? 드시죠. 그 밥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먹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말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칼빈은 자주 말씀이 교회의 영혼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유리문답 153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아멘. 보십시오. 우리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낯선 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덕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획득한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어떻게 전달될까요? 예, 성령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옛다 파 이러면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 허락하신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규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 말씀하기 전에 성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말씀 뒤에 하죠?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큰 사랑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많이 줄까요?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말씀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러합니다. 오늘 교회 뒤에 순서가 많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5분만 해주십시오. 뭐가 중심이에요? 뒤에 행하는 순서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말씀을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방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방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강요하게 됩니다. 아, 니는 그렇게 은혜 받았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에이, 네가 그 받은 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같은 은혜를 받았으나 내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은혜를 준 분 잘못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잘못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이 잘못되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으라 라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증인이다 라고 말을 했죠. 사도들이 증인이 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실제로 성령이 임했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십시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 전체의 설교라고 말씀드렸고 대표로 베드로가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거다. 베드로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죠. 성도와 동일한 단어는 제자입니다. 성도와 제자는 동일한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명령이 실제로 제자라는,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 교회가 탄생하면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기 이전에도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도들의 전통에 있다면,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주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칠 뿐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출산되었습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어떤 성도가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또 어린 다른 자녀들을 말씀으로 품고 가르쳐야 합니다. 큰사랑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는 1992년에 탄생했습니다. 이제 32주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큰사랑교회가 32주년이 되었으면 30년의 결과의 동안 이제 자녀를 낳고 양육해서 어린아이들을 잉태시켜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순환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교회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말씀이어야 할까요? 왜 굳이 말씀이어야 할까요? 대열이 155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열이 155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 말씀을 들으셔야죠. 왜 되세요? 여러분, 그게 출발이 맞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평생 지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준비되나?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어떤 단계로요? 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는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요? 말씀을 읽고 전하는 방법. 제가 왜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칩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말씀의 직분자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의 교수님은 목사에게 있어서 이 설교단은 단두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똑바로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단두대에 서서 목이 땡깡 잘립니까? 저입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분이 책을 선물하시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조현목, 예배의 개혁자로 거듭나라.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그 책 버리려 하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근데 그곳에 영광이 있더라고요. 목사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기쁠까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목사의 기쁨이 와요. 더 기쁨은요, 언제 올까요? 목사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대로 살았더니만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미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제가 신방 가겠죠.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교회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더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죠. 이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쟁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죠. 돈은 내가 노력하면 벌 수 있습니다. 그죠? 집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갚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내 꿈은요, 내가 목표를 세워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뛰어가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신앙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냐면,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틀렸습니다. 세상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 거짓된 우상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제가 지난주에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굿이 있대요. 요즘에도 굿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굿할 때 쓰는 과일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사과 비싸잖아요. 최상급을 쓴대요. 근데 그 굿 한 판 하고 나면 그 과일이 남아돌아서 그걸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냥 아무나 나눠준대요. 근데 거기서 오는 과일이 진짜 좋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을 감동시키려면 그 정도의 돈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굿 한 판 하면 얼마입니까, 요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500만 원 합니까? 모르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를 드리면 감동할까요? 그러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키게 해요. 윤상희 씨, 왜 웃으세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께 무엇을 하면 감동합니까? 그냥 존재로 감동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토록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저와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감사하면 되죠. 땡. 맞는데 소율이 일문답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행복하십니까? 아이고야.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죠. 우리가 뭐라고?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방식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를 방편 삼아 이렇게 하십니다. 설교를 방편 삼아. 설교가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설교를 방편 삼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구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나 박강국 목사의 설교를 도구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방편 삼아 죄인들을 밝히 조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 말과 제 전도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저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말이 여러분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제가 여기서 의지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설교를 방편 삼아 죄인들을 조명하십니다. 뭐 하냐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 없구나. 그리고 우리를 확신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 우리로부터 몰아냅니다.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로부터 몰아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을 모든 것들을 몰아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모든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몰아내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뜻,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은 전부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기준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몰아내십시오. 그거 정답 아닙니다. 실제 정답일 수 있어도 교회의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요 몰아내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바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을 몰아내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설계하는 게 훨씬 아름답고 탁월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몰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저게 맞다는 것도 아는데 내 자신을 내 자신으로부터 밀어내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서서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라 믿음이 헛된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지키면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을 가져다 붙입니다. 환경 탓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변형시키고 더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면 그게 맞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을 더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저거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거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여기서 가지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딱 염두에 두고 김하영 쭈구리 내가 너를 오늘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될 거야 이라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목사가 감히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재단합니까?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설교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설교를 참 잘 못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설교도 길게 하고. 그런데요 아주 가끔씩 말씀을 듣고 저에게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위임식 때 왜 감동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한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담임 목사다. 저는 아직도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내가 뭐라고? 왜? 물론 설교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설교단에 목사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저라도 성령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없는 믿음은 없고 설교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방편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순서를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구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구속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기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역사를 우리는 읽습니다. 왜 읽죠?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왜요? 구속사는 완료되었으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킬드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를 보는 것보다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이 구속 역사의
참여하는 것이다. 탁월한 통찰력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설교를 듣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교회를 흥왕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도 사셨습니다. 이것은 나누이거나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생각은 지혜롭지 않고 의지는 또 얼마나 빈약한지, 반대로 죄는 얼마나 좋아하고 편한 것은 얼마나 찾는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5일간 딱 한 번 금식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시는 안 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하고 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라면 과연 그 순간에 누군가 말을 걸고 이야기한다면 가능이 나을까? 여러분, 40일간 금식하고 왔는데 누군가 말 걸면 어떻게 할까요? 저리 가, 이렇게 안 할까요? 40일간 금식한 것을 저는 오늘날도 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하는 게 신앙이 있고 능력이 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말 못합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몰골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 보셨죠? 위임식 때 그분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저기 요한이가 되어 왔어요. 네. 완전 얼굴이 이렇게 쫙 눌려가지고 80kg가 여러분 60kg가 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민망한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요거 봐라, 저리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당당하게 막 강대강으로 마주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힘이 있고 막 별로 힘들지도 않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시죠?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환경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지금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 당하신 분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시험 당한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동등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아픈 척만 하셨다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살짝 견디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는 말은 천사가 와서 수종들 정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지금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가 당한 최악의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강인한 생각과 의지, 이성적인 논리와 강력한 삶의 집착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분은 사탄 앞에서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딱 이 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록된 말씀을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그저 알고 계신 말씀으로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기록되게 한 그 말씀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읊조리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기록하게 한 말씀을 읊조리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이 기록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자신을 메어야 할까요? 예수님 또한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읊조리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할까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만큼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드신 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힘듦의 그 아픔의 경지를 다 알 수 없어요. 훨씬 힘들고 아프시겠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큼 힘들고 아프십니까? 예수님만큼 시험을 당하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예수님만큼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교회에 주신 것이 우리의 짐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아픔과 힘과